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고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라고 했는데 오늘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뜻 중에 좋아하는 뜻이 어떤 겁니까? 아마도 온전하신 뜻일 겁니다. 그죠? 예. 이것도 사실은 다 단계입니다.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는지 또는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죠.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설명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시다는 말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의 선하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무엇일까? 기뻐하는 뜻. 그거는 우리 일생 속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신 뜻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치유의 예에서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질병을 꾸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선하신 뜻은 영적으로 어린 단계의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청년 정도의 단계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도면 마귀를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기기 때문에 질병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면서 치유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명령형 기도를 한다든지 치유는 내 것이야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그러면 자기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러면 치유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봐봐요. 내가 세상에 너무 갈망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해.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해. 옛날에 제가 이제 유행가 가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가수 돼서 성공하고 인기 얻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옳지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자 질병에 걸려 있어. 그러면 그런 내가 치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받고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네. 어머 감사해라. 난 세상 나가서 진짜 잘 돼 볼 거야. 이러고 가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연예계에서 삶을 살다 보면 주님하고 등 돌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한 박수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영광만을 받기 위한 그런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는 거라면 그 사람은 질병이 바로 나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치유보다는 점진적인 치유로 조금씩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점진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많이 본받고 따라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걷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여정을 진행해 갑니다. 근데 영적인 여정을 진행해 갈 때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이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영적 수준이 있고 어른의 아버지의 단계의 영적 수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나왔던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오전 예배 때.
그러면 영적 수준이 있는데 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도 내가 너무 어릴 때는 영적 수준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많이 머물러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분량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잘해주시고 하는 말씀만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들으면 행복해. 다른 말, 고난 막 이런 거 하면은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건 고난은 싫어. 좌우지간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만 원해. 왜냐면 치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 뭐 이러니까 그런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차원도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만 해. 명령형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을 만큼 수준이 안 됐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구할 거야.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 기도도. 근데 그 수준에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그런 말씀에 꽂혀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나의 음식은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이 있대요. 우리 방금 과일 먹고 왔는데 주님의 음식이 있대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냈어요.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 배불러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완성시킨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모든 거 다 끝장냈어. 온피조색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을 때요.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했대요. 아버지께만. 그러니 너도 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도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 일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집중했고 아버지의 일에 집중했다. 이렇게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완수하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됐다고,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봐 휘어졌어. 이미 추수하게 되었어.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추수예요.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도 추수예요.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도 추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목표가 분명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식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럼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승천해서 올라와서 앉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앉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죠. 이거 성령을 보내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공로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또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실 계획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음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도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지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딱 구분되어 있었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떠나야 되니까. 3년 반 후에는 자신이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도 가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그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12제자를 따라서 그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결국은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상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전통이나 인간적인 역사나 인간적인 교육이나 철학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대추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대추수가 있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야 되고 대추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대추수를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군대가 준비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준비시킬 때 그 군사들이 어떤 군사냐는 것이 중요하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 정말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면서 눈이 관대해져야 돼요. 눈이 관대해져야 돼요. 눈이 관대해진다는 것은 마음을 관대하게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눈이 관대한 거예요. 눈이 인색하면, 인색 아시죠? 우리가 보통 돈을 쬐끔 쓰면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을 쬐끔 주면 참 인색하다. 그런데 인색하다. 그런데 여러분도 식당에 가보면 반찬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쬐끔 주는 게 좋아요? 많이 주는 게 좋더라고. 왜냐면 겨우 단무지 2개 주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그것보다는 단무지를 5개 주는 게 좋지. 그래서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참 후하다, 참 관대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도요 우리가 관대하게 행하잖아요.
풍성하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주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주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관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저 한번 봐요. 여기 지금 물컵 있죠? 지금 4등분을 하게 되면 이게 한 4분의 1 정도는 물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4분의 3은 물이 채워졌죠? 자,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은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수시로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질 때. 또는 말씀을 볼 때도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 말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네. 아니, 어떻게 이러라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채워져 있는, 지금 채워져 있는 4분의 3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 것은 4분의 1밖에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반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의 생각이 많이 와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풀로 가득 채워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펼쳐져 버릴 때.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말을 묻기도 전에 말씀이 벌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면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와. 오직 저 지체한테는 일로 쿡 찔러도 말씀, 절로 쿡 찔러도 말씀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단계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이 너무 많고요. 말씀이 거부를 당하죠. 그리고 아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좋은 말씀은 전체 중에서 한두 개, 그것만 줄장 잡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성장의 측면을 좀 보자고요. 성장을 했을 때 영적으로 어린 단계의 사람과 중간 정도의 사람과 그 다음에 가장 성숙한 사람의 그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 청년이라고 말하는 그 단계는 새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전부 로마서 5장 5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딱 깔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눈에 사랑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뻐하는 뜻에 해당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를 할 때 선하신 뜻, 기뻐하는 뜻, 온전한 뜻,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뜻의 그 단계는 그 청년들 정도가 돼요. 청년들 정도가 돼서 굉장히 말씀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입니다. 하면서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의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의인 맞아? 맞습니다. 성경에 따라 의인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의 행동은 아직 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단계는 그래도 많이 성장해 있는 단계예요. 요 중간 청년 정도는.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비록 내가 의의 행동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매번 의의 행동을 선택해서 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의의 행동을 해야 되지만 의인이어도 의를 선택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번마다 죄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같이 죄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이제 반복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까? 아멘이에요. 100번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너희를 승리자로 부르셨다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매번 승리자이기 때문에 승리의 삶으로 완전히 그렇게 매번 이기냐? 아니에요. 어쩔 때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행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안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왜냐면 믿음을 선택하지를 못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아주 노력도 하고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주인인 것은 철저하게 인식해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 중에 그렇게 하면서도 중간에 선택을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선택을 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간간이 있는지 좀 더 많이 있는지는 그것도 수준이에요. 그러잖아요. 2단계여도 2-1이 있고 2-5가 있고 2-10이 있어요. 2-9가 있고 2-10 이후에는 또 3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2-1하고 2-9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부인의 삶도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려고도 애를 씁니다. 요 단계가 청년의 단계가 들어왔을 때요. 사랑을 따라서 하려고도 하고 믿음을 끌어올리려고도 아주 애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계시 지식도 많이 오고요. 이 단계에 있을 때 순간이동도 해보려고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간절하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한두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치유의 부분에 또는 축사의 부분에 나는 탁월하게 이 부분을 좀 연구해가지고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류가 그 부류예요. 청년 단계의 그런 부류들이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려고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 두 번째 단계에는 뭐가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 많아요. 첫 번째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그것도 자기 중심이지만 거기는 완전히 허당이고요. 근데 여기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심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관심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물이 나에게 주어졌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따라.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고 그 다음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다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만물은 다 말을 들어. 맞는 말이죠. 말을 들어.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나에게 준 거야. 난 진짜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엄청난 존재가 됐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내가 만물에게 명령하면 만물이 다 들어.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존재야. 요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요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라. 그거 몰라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청년의 단계는요.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권세 이런 능력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실제로요. 아비의 단계 속에서는요. 관심사가 나는 일도 없어요. 아비의 단계는요. 오로지 관심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딱 집중되고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자신에 관계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온전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거든요. 자, 이거랑 한번 이 예화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 아빠가 자녀에게 편지를 썼어. 얘들아, 아빠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에 따라서 해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아빠는 매우 기쁘다. 나는 너희가 아빠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행동에 옮겼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묻는 거. 아빠, 편지 말대로 내가 아빠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 아들아 나도 너무 기쁘다. 딸아 나도 너무 기쁘다. 근데 아빠는 지금 네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것을 이루었는데 아빠가 또 너는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볼 때 지금 너는 나에게 요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럼 그 말에 따라 해요 안 해요? 해줘. 그게 지금 온전한 뜻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온전한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 안 해요.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해요. 오로지 주님이에요. 입에서 주님이 붙어서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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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붙었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고 싶어서 오로지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해 관심도 없어요. 사실 나의 영적 성장 이제 관심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참 관심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만을 구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나는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사가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점점 생각이 오로지 나에 대한 그것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두 번째 단계의 청년은 주인 되심을 까먹어요. 인정할 때도 있지만 놓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걸 잠깐 까먹어요. 지가 왕인 것처럼 행세해요. No. 예수님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주님이 기름 부음 안 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제가 죽음의 관문 넘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으로 숨도 못 쉬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호흡을 하고 지금까지 화장실을 가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진짜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이 3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단계에서 머물러 봤거든요. 2단계에서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왜냐면 2단계가 세피조물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계속 일어나죠. 날씨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냥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2단계에서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돈은 올지어다 하니까 돈도 오고 치유도 되고 환자들도 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영광도 받고. 근데 3단계에 있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요. 왜냐고요? 이미 알아버렸어. 2단계 끝에서요, 3단계로 이제 진입할 때요, 주님이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그때,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그냥 실감나게 깨달아져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서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만물이에요. 내 육체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내 영혼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스스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도 주고 뭐 마음도 주고 무슨 손톱도 주고 발톱도 주고 뇌도 주고 다 줬어요. 감정도 주고. 감정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 것으로부터 나온 게 일도 없다는 것이 너무 크게 깨달아졌어요. 저 그거 알고 나서요, 겸손해졌어요. 진짜 그거 지금까지 몰랐으면 나 어찌 될 뻔했나. 나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려고 2단계 끝에서 3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해요. 왜냐면 또는 3단계로 진입을 해서도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그거 해 주셔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주님, 저 그리스도 닮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왜? 그냥 사랑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주님 사실은 이거 원하시거든요. 그냥 좋아해야 돼요. 주님이 왕이니까요. 주님이 나한테 구원의 선물들을 주셨잖아요. 또는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선물 주셨으니까.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 답 듣기.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분을 그냥 좋아해 주는 걸 원해요. 그죠? 네. 근데 이 3단계에서는 3단계 사람들은 다른 것에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거 못 할 거. 제가 죽음 앞에 서니까 돈 있으면 못 한대요. 지금 5초 후에 저 세상 가는데. 그래, 내 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까요? 그 말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 나는 좀 남들이 들을 때 야속할지를 모르는데 난 사람들 죽을 때 막 누구들 불러놓고 다 유언도 하고 뭐 다 한다더만 나는 내 상황이랑 딱 접해보니까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게. 왜냐면 5초 후에 저 세상 아니 입이 막 다 굳었어. 여기도 굳고 여기도 굳고 손은 완전 나무 토막 되고 사랑아 고맙다고 하는데 그 소리도 안 나. 굳어서. 근데 그때 우리 남편 하나도 생각 안 나. 김진희도 생각 안 나. 김사랑이도 생각 안 나. 그냥 고맙다고 말을 한 거예요. 뭐만 생각나? 주님이 벌써 눈앞에 보여. 주님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역 생각 안 나던데요. 지체들도 생각이 안 나. 아무도 생각이 안 나. 오로지 예수님. 그분밖에 없던데요. 그래서 유언은 미리 해야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이 돈? 지금 죽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다음에 명예? 엿이나 바꿔 먹어야 돼. 진짜. 엿 바꿔 먹어야 돼 정말. 그래서 인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히려 명예가 더 많고 인기가 더 많았으면 오히려 혼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돈이니 명예니 인기니 이런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 땅에서 돈은 누군가를 돕고 사역에 쓰거나 이럴 때는 필요하죠. 근데 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 돈이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왔는지 그게 평가야. 저쪽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는 회개할 것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이 지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너무 많은 거. 좋은 영향력. 그럼 좋은 영향력을 못 주면 어쩔 건데? 열심히 주의 복음만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열심히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쳤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 그 명예에 많이 끼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사하며 섬기리라고 냅다 부름받아 나사님 오면 불러놓고 명예 없다고 열받고. 왜냐하면 WCC 들어가는 것도 다 명예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예. 거기만 들어가면 좌우지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리더들하고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청년의 단계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숨어있는 교만들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단계는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단계예요. 오직 관심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치유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다음 단계로 안 가려고 해요. 다음 단계가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근데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치유가 좀 멈추게 하고 즉각 치유도 안 일어나고 점진적인 치유로 빼면서 주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막 하면서 주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맨날 계속 2단계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것은 나의 온전한 뜻만을 향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성전이 된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야, 네 몸이. 근데 그거 네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이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내 몸이야. 그렇죠. 너로부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너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온 영혼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털어도. 아니 다 털었는데 한 개도 내 것이라고 읽지가 않아요. 네 것이 있다면 자랑해라 그러시더라. 네 것이 있다면 자랑해라. 그런데 전부 내 것이야.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왜 네가 자랑하니?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해야지.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군요. 주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막 자랑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죠?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자랑하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해요. 주님 것이니까. 근데 손선미를 자랑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 예수께 집중해라. 영광은 주님에게만, 나에게만 돌리는 거야.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네가 병자를 치유한 것이지 너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능력 자체.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갖고 있는 것인데 능력의 탁월함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물인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대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가 진심 100%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 이거 100%로 인정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거 다 불살라 주세요. 정말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100%로 인정하면서 나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죽음의 관문을 넘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인정해요. 그분을. 정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교정하십니다. 부족한 부분들 다 고쳐가셔요. 자기 부인이 부족하면 그것을 훈련시키시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에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건데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 하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아침에 읽었는데 17장에 보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많이 구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오미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 또 주님하고도 하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A하고 B가 있어요. 둘이 마음이 하나 되라고 해요. 그럼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리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서로가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걸어갈 때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생각 버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높은 단계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 돼요. 낮은 단계에서는 하나가 못 돼요. 왜냐하면 낮은 단계는 아까 말했죠. A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를 주장할 수가 있어.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말씀 내용이.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은 이거였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하는구나. 그래야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붙들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마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진정한 하나의 결합은 영적 수준이 높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엄마야. 근데 자녀가 5살짜리 자녀가 있고 30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근데 5살짜리 자녀는 맨날 쫄라대 엄마한테. 엄마 이것 줘. 엄마 저것 줘. 엄마 사랑해. 엄마 막 무등 타고 막 하면서 엄마 사랑해. 나를 계속 태워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그거예요. 근데 30살은
엄마를 막 도와줘. 엄마의 마음 들고서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좀 할게요. 하면서 엄마를 막 도와줘. 엄마의 마음을 누가 잘 읽어요? 누가 사랑해요? 30달도 사랑해요. 5살도 사랑해요. 똑같이 엄마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한 마음이, 야, 너는 엄마를 진짜 사랑하면 엄마를 좀 편안하게 좀 해드려. 5살은 죽어도 몰라. 얘 못해. 그러니까는요, 이게 사랑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가 30살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래,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려. 언니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려. 마음이 똑같아져요. 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랑 교제하기로, 주님이 나이는 너무 많으시니까 무한대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랑 교제할 때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셔서 사실 우리가 아마 그 5살 정도의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큰 소리 다 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아비 정도의 단계로 가가지고 그 정도에서 주님하고 교제를 한다면 주님한테 토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비 단계는 토 안 답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녀들이, 아들들이에요. 제가 그 38과에선가 설명을 했었죠. 군사훈련에서. 철이 든 아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기쁨과 차원함으로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걸 너무 기뻐해요. 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한테. 그게 부어져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한 이 부분의 단계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둬요. 완전 철이 든 아들이죠. 예수님께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가 아들이지만 종처럼 순종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들인데 나 아들이야 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종처럼 진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2단계에서 그 세피조물 배울 때는 아들을 더 많이 주장하라고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마귀 앞에서 내가 아들이야 이걸 주장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들이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비의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높여요. 자기의 의견이 없으니까 의견을 두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예. 배추밭 가거라. 해지기 전에 저 딸기밭도 좀 갈래? 그래도 그냥 예스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질 건게 그 마음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 세 번째 아비에 해당되는 이분. 이때 이분 이 세 번째 단계로 올 때는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좀 다를걸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없어지고 늘 주님께 묻죠. 주님께 물어서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라. 네. 저것은요 저렇게 해라. 네. 오직 예스예요. 예스.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주님이 음성 듣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셨을까? 그전에는 많이 물어가지고 하나씩 알려주시고 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해주실까? 주님의 원하심이 연합이에요. 연합의 차원으로 갈 때는 음성 듣기가 쉬워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 순간순간 많은 걸 물어야 되잖아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하고 내 의견이 없고 주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내 생각이 주장해야 될 곳이 없어요. 아주 많은 부분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만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많이 묻죠. 자, 10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가지의 문제를 주님께 다 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대로 처리해요. 이 사람에게 이 10가지 안에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합은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생각.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주님의 생각만 남아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의견이 없다고요. 연합이 그래요. 자, 연합은 감정도 의지도 없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요. 감정은 생각을 따라다녀요. 생각이 감정의 주인이에요. 생각이 주님께로 속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연합을 주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저는 지금 이 감정의 부분들까지가 아직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이 가려고 해요. 요 감정에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자원함이거든요. 주님이 요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욕만 많이 먹고 그래도 거기에서 감정이 나빠지지는 않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했지?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그 감정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욕먹는 건 나머지는 주님이 뭐 책임지시는 거지 하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우리가 선택 어느 것을 해라 말아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생각을 들었어 지금.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들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의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내 의지예요? 주님 의지예요? 주님 의지예요. 그러면 감정의 표출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요렇다고 가서 말해줘라 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대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대요 하니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성질낸다고 해서 거기서 나까지 같이 성질내면 그거는 내 감정이 들어간 거야. 주님 감정은 가서 말만 해줘라, 또는 사랑해줘라, 또는 뭐 안아줘라, 축복해줘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감정의 표출도, 그러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사람이 화를 내도 주님은 가만 계셨든지 하셨을 텐데, 내가 덩달아서 같이 화내고 싸우면 그러면 주님의 감정은 아닌 거지. 주님의 말은 맞아요. 생각을 해준 거고 가서 의지도 들여서 했어요. 근데 감정에서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의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연합이래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동행은 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에녹도 노아도 같이 동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합이 동행보다도 더 높아요. 연합이. 완전히 연합은요, 자기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속 안에는 뭐가 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연합은 속 안에 일도 검은 게 없단 소리예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종처럼, 종 있잖아요. 나는 아들인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 나는 주님 옆에가 있고 싶어. 난 종 되어도 좋아. 그분 옆에만 있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연합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을 추구하죠. 근데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추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린 군사들은 추수를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이에요. 그럼 추수를 할 때 아버지의 온전한 뜻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피종을 배워갖고는 치유 하나 배우고 축사 하나 배워갖고는 영혼들 건질 때 낚싯대로 건진다고 배웠어요. 그지요? 그렇게밖에 못 건져. 그래도 한번 낚시할 때 2마리도 잡힐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물망으로 큰 바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주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시더라고. 그것은 네가 걸어만 가도 사람들한테 복음 한마디도 안 전했는데 네가 걸어만 가도 그들이 전부 회개해. 네가 걸어만 가도 그들이 다 치유받아. 이게 누구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네가 걸어만 가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오셔서 몸 밖으로 나와서 역사해. 이게 하나님의 임재, 네가 걸어갈 때 주님의 임재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치유를 해버린다. 내가 걸어간다는 것이 남들이 눈에 보일 때는 나 손선미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속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싹 치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 싹 갖다 버려야 돼.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 엄청난 무기구나.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싹 버려버렸을 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순종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안 한대. 근데 내 생각이 버려져야,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거룩이 나온대요, 속 안에서. 그러면 거룩해지면서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 성령이 걸어가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성령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샥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주님,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걸 추구하는 거, 그 정말 육신적인 거 싹 불살라 주세요. 주님, 나를 완전히 오로지 주님의 온전한 뜻만을 관심하며 주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고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라고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봐봐요. 아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바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치유를 천천히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본인이 다 선포해도 다 나아요.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난 이 나라 가고 싶다, 난 저 나라 가고 싶다, 이것도 의견이 없어요. 나한테 이 사역 맡겨주면 하고 저 사역 맡겨주면 안 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 누구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도 없어요. 미국에 작년에 갔었을 때요, 저희 남편이 저랑 릭 조이너를 만나려고. 릭 조이너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릭 조이너를 만나려고, 왜냐면 그 가까이에 있었어요. 4시간 정도만 가면 릭 조이너가 있는 데가 있다. 근데 릭 조이너를 못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만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랑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자매님이 자기 아들을 릭 조이너 그 설교를 좀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 릭 조이너 설교면 참 좋겠죠. 한번 물어봐 달래. 참 좋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의외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님은 보지 말라고 해라 이거예요. 그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주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하고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물어를 보면서 이제 교정을 제가 막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데요? 듣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지? 주님 왜 그러죠? 난 릭 조이너 책 너무 좋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카톨릭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사제처럼 사제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 무슨 말타 기사단가 몰타 기사단인가 뭐가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혹시 듣지 말라고 했던 건가요? 그랬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 주님, 그럼 우리는 릭조이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는 배교하기 전에 다 쓴 거예요. 옛날에 썼던 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저는 너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일단 그분한테 자녀한테 듣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뒷날 들었던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릭조이노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혼수인가? 내가 중풍이었다고 하나요? 네. 중풍인가가 뭐가 갖고 뇌 출혈이 있는지 뇌 경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가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면 좋겠다 했더니 만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풍인가를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만날 수가 없구나. 미국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어도 주님이 만나지 마라 하니까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네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만나지 마라. 그러면 네 안 만날게요. 주님이 만나라고 할 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날 시기를 주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만나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단계가 되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라고 하면 예 만날게요. 주님 만나지 말라 하면 안 만날게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 하면 안 만나고 또 순간이동도 마찬가지. 막 순간이동하려고 애를 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 이거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애를 쓰지 말아요. 그걸 네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래. 때 되면 내가 다 말한대. 왜냐면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다 말해요. 애쓰지 말라는 거.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래. 그게 애쓰는 게.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걸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나 순간이동하고 싶다. 그런 것도 의견을 내지 말래. 그것도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의견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데 조급해하지 말해. 왜 조급해하니? 주님이 언제 조급해하냐는 거야. 때 되면 다 한대. 때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너를 다 버리고 하게 되면 그러면 순간이동 다 말씀하신다는 거야. 뭐 먹는 거, 물건 사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의견이 없어야 한대요. 의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면서 가는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환경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몸 밖으로 나오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면 어느새 그 자리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큰 그물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자신의 생각이 없잖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지금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피조물에서 배웠던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치유나 지혜나 능력이나 부여나 사람 속을 아는 거나 승리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린대요. 그게 나는 너희가 이렇게 치유를 하기로 이렇게 그 추수를 하기를 원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고하시는 추수 방법이 이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네, 정말 원하죠. 우리도 주님 저도 원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럼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기름 부음 임재가 가서 진짜 걸어만 가도 다 치유가 되고 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간단하게 구원의 복음장하고 영접기도 시키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또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고. 치유 방법이 쉬워요? 안 쉬워요? 구원 방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더라고요. 이 쉬운 방법을 알고만 있고 끝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부지런히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던 거야.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 방법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를 외모 치장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네가 없어져야 내가만 있어. 나로만 채워져서 내가 걸어가는 거야. 몸뚱아리는 남들이 볼 땐 너지. 근데 내가 걷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면요. 빨리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면 자기를 못 내려놔. 그래서 단순하면 자기를 빨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임은 거룩함이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봐. 비행기가 아무리 자기 부인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알아도 조종사 없으면 비행기 안 떠요. 내가 다 갖췄어. 근데 조종사 성령님이 없어. 그러면 안 돌아간다니까. 이 비행기는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뻗팅기고 있어. 안 가려고 막.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보겠다.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많이 씻겨진 게겠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 고정돼 있어야 돼.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해봐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보석이 있어. 근데 이 더러운 거 딱 닦으면 보석이 보여. 내 안에 보석, 예수 그리스도. 요게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깨끗이 닦는 게. 더 주님이 보이게, 주님을 더 많이 보이게 만드는 게 자기 부인이래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러면 나 때문에 주님이 못 보였던 거죠. 그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성숙의 단계를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단계를 말해요. 우린 다 받아들여요. 이걸 거절하시는 분 아직 계세요? 말씀?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다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조금도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진짜 노란빛의 사람이에요. 노란빛의 사람. 빛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이 알려줄 때 뭐였냐면 그 사람은 이제는 음성을 듣지 않아도요. 속사람이 속에 있는 주님이 손을 뻗으면 겉사람이 바로 뻗는데요. 지금은 제가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묻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 같은 질문을 딱 떠올려 주셔요. 그 빨리 질문해라. 그럼 답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럼 질문을 딱 떠올려 주시면 저는 그걸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답을 나오는데 제가 질문이 딱 들어오면요. 답이 뭔지를 알아요. 이 답은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럼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생각이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5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요. 질문 안 해요. 주님께 질문 안 해요. 그냥 질문 없이도 이제는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질문 안 하고도 그냥 답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 뻗으니까 바깥에 있는 겉사람이 그냥 뻗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그냥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며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그 주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오직 보내신 분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겸손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